자, 2013년 오늘이 5월 둘째 일요일입니다. 마더스데이예요. 마더스데이. 잘 지내셨죠? 두 번째 일요일 마더스데이. 한국은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죠. 그리고 미국은 5월 둘째 일요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원래 한국도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는데 박정희 때 그걸 어버이날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마더스데이가 정해진 것이 1910년대라고 해요. 정확하게 1914년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더스데이는요 한참 후에 나와요. 그래서 1972년에 와서 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6월의 세 번째죠.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은 마더스데이,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은 파더스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휴일로 정하나 마나 어쨌든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더스데이라고 정하죠. 서양이든 동양이든요 전통적으로 북의 사회를 유지해 왔던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지극히 단순하게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또는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 재산의 개념으로 인식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여러분. 하지만 인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북의 사회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목의 사회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략 기원전 만년경,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 목의 중심 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때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여성에게 육아를 위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성들은 수렵이나 채취보다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정착생활을 하고 농경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계 사회가 유지됩니다. 이 모계 사회는요 사실은 상하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위계 질서 속에 통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육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한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청동기 사회로 넘어가면서 모계 사회가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식량 조달의 공급처를 마련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남자들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짐승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만 앉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먹고 배는 부르지만 특별히 할 일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살기 위해서라든가 즉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모계 사회 또는 자신의 모계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남성 중심의 약탈적인 부계 사회가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인류 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아직도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모계 사회 전통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 부계 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배타적이고 약탈적인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런 것 같아요. 밥 잘 먹여놓고 배부르게 해놓으면 꼭 뭔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 조금만 먹여가지고 배가 좀 고프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온 이 북의 사회에서 그나마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요 재밌는 게 파더스데이보다 마더스데이가 먼저 생기거든요. 이것은 남성들의 그 하해와 같은 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날이 있는 곳은 어린이들이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어린이날이 있는 거고 노동자의 날이 있는 곳은 노동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날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날이 먼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미국 사회에서도 좋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에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1910년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아직도 지금까지 무슨 이름 붙어 있는 날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집단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한 날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북의 사회로 인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했던 현상은 사실은요 인류 역사상에서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 그런 북의 사회 그러니까 모계 사회를 억누르고 모계 사회를 비하해버렸던
그런 지극히 비성서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자기가 당당했고 성서적이라고 외쳤던 것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역사 중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기독교 사회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들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는 제자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빈치 코드 같은 곳에서는 예수의 아내라고까지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어떤 일부 기독교 교단들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남자들은 자기 밥그릇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명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지옥 갈 소리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지옥 가면 다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닐까. 여하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가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때는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난 직후, 그 말은 이 기적이 발생한 시기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세상에 이렇게 조금씩 보이나 마나 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딘가 하면 갈릴리 가나,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사실 오늘날에 와서 갈릴리 가나 그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딘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기적의 장소로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릴리 저 북쪽 소외받은 곳, 더러운 자들이라고 멸시받는 그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거룩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그곳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많은 곳, 성전이 아닌 장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곳,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늘 우겼던 그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았고 자기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늘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기적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곳,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 버림받은 소외받은 천대받은 그 땅에서, 더구나 그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완전 난장판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상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모여 앉아서 거룩거룩 기도하는 자리에서 뭔가 번쩍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제사장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양반들이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그저 결혼잔치, 애들이 뛰어놀고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또 한쪽에서는 춤추는 그런 소란스러운 자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처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그 기적에 대해서는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삶의 지극히 형이하학적인 자리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는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고상하고 근엄하고 위엄과 정의와 이런 단어로 포장을 해놓고 어떤 높은 자리에 딱 올려놓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그래야만 자신들의 행위가 높아지는 줄 알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순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지고 볶고 사안에 죽네, 머리채 쥐어뜯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속 태우고, 때로는 삶에 힘들어 지쳐서 아이고 나 못 살아, 나 죽게 생겼어 라고 외치는 그곳, 아이들은 자라나고 하루하루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 치기도 하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저 바보같이 씩 웃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물론 당연히 예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옆에 그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의 시작에서 끝까지 함께한 자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삶의 첫 순간 낳아주고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특히 이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에서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사실 단 한 번도 그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곁에 항상 계시는 그런 어떤 존재. 그리고는 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존재로서의 어머니.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어머니에게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싸가지 없는 중얼거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놈 자식이 어디다 엄마한테 말대꾸라고 비싸대기를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믿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여보시게 우리 아들 예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나 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아이에게 기쁨을 얻게 해주고 내가 숨을 죽이고 이름 없이 바로 곁에 서서 도와주게나 하고 부탁함으로 해서 당신의 아들이 자라고 바로 서게 해주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아들을 죽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치켜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의 권위와 그 믿음이 자랑스럽다 하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 아내인 사라 그러니까 즉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지.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어머니 사라는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칼을 들이댔을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내 명령을 어겨버리고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양을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가부장적인 오류에 빠져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여성을 등한히 했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여성의 삶을 보면서 그 역할을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의 반은 여성입니다. 아니 요즘은 반보다 더 많아요. 특히나 중국에서 하도 남자아이들만 나가지고 요즘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세상의 반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여성이라는 것.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남자가 일으켜요. 마약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해요. 살인, 강도, 범죄는 누가 더 많이 저지릅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저지르요. 커네티컷에 형무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가 남자 형무소, 하나만 여자 형무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십자군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남성이. 종교 분쟁 남성이 일으킵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종파 간의 분쟁 누가 일으킵니까? 남성들이 일으켜요. 여성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옥 갈 소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 반대 평화운동 누가 해요? 자식을 전쟁터에서 이루는 엄마들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따라서 미국 가서 성추행하는 것 그건 누굽니까? 윤창중 이것도 남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귀신은 눈이 멀었지 하는 소리가 나오죠. 여하튼 간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봤고 그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의로워지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런 독선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결과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앉아있는 아들이 하나님 형님 여하튼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를 따르라. 항상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도 불사하고 중동 전쟁도 불사하고 이라크 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의의를 증명해라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분이며, 하나님은 미워함, 전쟁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함, 그리고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웃을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살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예수는 마침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며, 이것이 곧 여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 그래서 꽃 한 송이 사들고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말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오늘 마더스데이를 지내면서 우리는 가슴에 이것을 한번 새겨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곧 어머니의 마음, 우리 가슴에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있다.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새겨보는 오늘 마더스데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몸에 품었든 가슴에 품었든 모든 어머니들을, 또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